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처럼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는 이단 세력들을 보며 의아해하며 경계합니다. 전도관, 통일교, 구원파, 다미성교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신사도 운동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단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이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증거로 성령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모든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제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령의 증거에 호소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처럼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함께 상당 기간 생활해야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위나 신적인 권위에 호소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틀린 믿음과 신학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감히 의문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속아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요한 사도는
암약하는 이 악한 영을 정확히 분별하라고 명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혼란이 있을 여지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보면 400명을 이끌고 다닌 드다라는 인물이 있었고 갈릴리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사람을 꿰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 세상에 편승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유다서 4절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 가인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발람처럼 물질의 유혹을 따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고라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이단이 처음에는 정통교회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그와 상관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온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히 이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영상과 글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말씀을 기초로 분별해 내야 합니다. 성경이나 믿음에 대한 주제를 검색하다 보면 이단에서 만든 자료가 많이 노출됩니다. 정확히 출처를 찾아보시고 확인하며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 선포하듯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사도들이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도의 전통을 잇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신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지니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을 행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에 불과했다는 이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였다는 이단 모두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다는 표현으로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반기를 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뿐 아니라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계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예수에 관한 사도적인 증언에 기초를 둬야만 하고 모든 주장은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 성경을 교묘하게 각색하고 이리저리 왜곡하여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주가 진정한 의미의 계시자이자 최후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신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이 담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의거하여 이러한 이단 사설을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이단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첫째로 교회 안에서 조건 없는 형제 사랑이 퇴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처음에 사람을 포섭할 때 엄청난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소위 사랑 폭격을 가하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사람들이 기존 공동체나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 공동체에 점차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친밀함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집약된 교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뜻을 항상 되새긴다면 그 놀라운 의미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보다 신선하고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로서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형제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단의 공격에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혼란이 존재하지만 우린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며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소유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인식적인 측면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함께 지키며 공동체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지하고 한 성령을 섬기는 공동체에 끝까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미혹의 영인 세상의 영에 끌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영에 끌려 하나님의 말을 하고 듣습니다. 진리와 오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함의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사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서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은 결국 멸망하지만 교회를 옳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의 이단이 활동함을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긍휼함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저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